네. 네, 6월 독서 포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도록, 책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렘넌트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특히 무너져가는 렘넌트 현장을 살리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전도자의 중심을 허락해 주셔서 무너진 세계를 회복하는 영적 싸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세계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를 알고 사탄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의 포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영안과 함께 영적인 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책을 두고 랩넌트가 가져야 할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책은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의 연설문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연설문을 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책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보면은 뭐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책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책 자체는 이렇게 얇은 책이거든요. 그 얇은 책인데 글 자체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학식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대학 개교 연설문을 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80년 10월 20일에 자유대학, 지금도 있는 대학이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개교할 때 연설문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용이 개혁주의, 즉 칼빈주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안에서 국가와 교회와 학문이 각각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서로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주의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종교 개혁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테니까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천주교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을 먼저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천주교가.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공교회라는 말이니까요. 우리가 원래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팀들이 자기들이 가톨릭이라고 가톨릭에 대한 단어를 독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저항한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완전 권력을 가지고 복음 완전 상실해서 타락해버렸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정부패하고 굉장히 냄새 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껍데기고요. 정말 본질적인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행위 중심으로 선행 공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권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수준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복음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예 뭐 이제는 죄 용서 받으려고 하면 돈 내라. 면죄부 판매 여기까지 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성경과 맞지 않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천주교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요구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도덕적, 경제적 타락을 가지고, 교회가 좀 반성해야지. 아니,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이렇게, 물질 밝히고 돈 밝히고 무슨, 뭐, 여자 밝히고 이러면 되겠냐. 개혁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종교 개혁이 성공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팀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화에서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팀들이 나오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중요한 회복들을 했습니다만 결국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교황이나 교회 조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무슨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성모 숭배, 그리고 이런 모든 이제 비성경적인 내용들 다 없애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을 5가지로 회복하자 하는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five solas, 5가지 오직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오직을 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오직인데요. 그래서 이 5가지 오직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요 5가지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우리의 신앙생활 표준이다. 그러면 그 성경이 뭘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회복하자.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로, 공로로,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지,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서는 안 된다. 교황도, 추기경도, 뭐 주교도, 신부도, 어떤 수녀도, 수사도, 어떤 훌륭한 개인도 성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 솔라를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 영광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유목사님과 1세대 전도자들을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께는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저같이 꼰대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유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현장에서 박수 쳐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랩너트들 헷갈릴까 봐. 저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어식으로 존 칼빈이고요. 프랑스 사람이죠, 원래. 장 칼뱅이라고 합니다. 이 칼뱅이 종교개혁을 루터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을 완전 체계화했어요. 루터는 전투적으로 종교개혁에 깃발을 들어 올린 사람이었다면, 칼빈은 이 부분을 이제 체계화한 사람. 그래서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회복시키면서 치열하게 성경과 신학을 회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들이죠. 예정론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믿음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잘했고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 그 믿음 내가 가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 사람의 영광, 사람의 요소는 단 하나도 개입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직업 소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이 전부 오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일이다.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성경대로 하면서 사람의 주관과 사람의 가치가 절대 개입되지 않게 하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누리는 일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주장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냐면 여기가 뭐냐면요. 제네바시에 있는 그 시립묘지입니다. 그 제네바 시립묘지인데 옛날 도시국가 시스템이었잖아요. 그 국립묘지라고 할 수 있죠. 무덤들이 이렇게 예쁜 무덤, 그 조각처럼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기린다. 이 사람의 이런 훌륭한 부분을 기억하자 하고 기념을 하는 겁니다. 무덤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 속에서 칼빈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네바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칼빈이거든요. 칼빈의 무덤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유언으로 남겼어요.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내 무덤 표시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무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사람의 업적도 이렇게 쭉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들 제가 갔을 때 진짜 이런 조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쁜 사진들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무덤 쇼는 쇼잉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무덤들 사이를 지나가서 완전 구석진 곳에 있어요. 제네바를 제네바 되게 한 사람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표시가. 원래는 표시도 없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 찾고 찾고 연구해가지고 여기구나 해서 다음 후대 사람들이 여기에 조그마한 표시를 붙여놓은 겁니다. 장칼뱅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칼빈이 혹시라도 내 무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혹시라도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혹시라도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챌까 봐.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운도 안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가운 입고 설교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가운 입고 설교하는 교회들이 이제 꽤 나오거든요. 왜냐? 거룩해 보이니까요. 가운이라는 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개인의 개성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버려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가운이거든요. 그래서 찬양대가 헌금위원이 가운을 입고 하죠.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 가운을 입은 사람만 높은 사람이고, 그 가운을 입은 사람만 성직자고, 그 가운을 입은 것만, 이제 훌륭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도로 생을 걸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했어요. 전 진짜 여기 가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여기를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에 대해서 생을 걸었었던 그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칼빈주의라고도 하는데 칼빈이 살아생전에 자기 그 메시지 한 걸 가지고 칼빈주의다 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야, 무슨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칼빈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되게 화를 냈는데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칼빈주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다 칼빈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칼빈의 제자들인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의 의미는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의 의미는 새로운 것을 찾자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것을 회복하자. 리폼이에요.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말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과 초대교회 원형을 계속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가 있다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개혁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 가면 갈수록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그 원색적인 비밀이 자꾸 변질되고 다른 것들이 붙고 다른 것들이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 섞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빼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없애서 원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칼빈의 신학을 정리해서 교의화하고 신조화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된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 핵심적인 신조가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도트레이트인가? 하여튼, 네, 그런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8개 나라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빈에게 우리가 배운 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 하고 제 체계를 잡은 거예요. 영어식으로 그 동네 이름을 도르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도르트 신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신조가 유명한 5대 교리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궁극적 견인. 유목사의 메시지에서 종종 언급하세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정리한 것인데 너무 맞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메시지를 해주시죠. 그래서 영어로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 떠난 이후에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완전 무너진 것이다.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한적 속죄, 구원받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받죠. 이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인간은 그것을 감히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았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냐?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서 견인은 견인차 할 때 이렇게 끌고 간다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참으신다. 참을 인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 중에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요즘 뭐 다락방 단톡방에서 자꾸 막 뭐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어디에 성경 어디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느냐 뭐 이러는데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걸 칼빈과 신학자들이 다 찾아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이게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가지고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외우기 쉬우라고.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쓴 거예요. 이 5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의 믿음이고요. 그러면 이 신학의 성격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경 66권은 완벽하고,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아야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되고, 이 성경에는 조금도 틀린 것이 없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교권주의. 교권주의라는 말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죠. 권위주의. 그래서 누가 시켰습니까? 교황이 시켰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걸 배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고등 비평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신화로 해석하고 뭐 그 시대의 문화적인 산물이라고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색적인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조직신학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교회가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을 해석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성경이 중요하죠. 근데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이게 목사 또는 뭐 그 성경을 읽는 개인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가니까 결국 나 중심으로 가버리거든요. 성경 중심이라고 해놓고 사실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싸우자는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영역 주권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죽었는데요. 이분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인간 중심 세계관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 회복하는 것을 자기의 평생 사명으로 붙잡은 분이었어요. 신학자고 목회자면서 동시에 그래서 정치인이기도 했어요. 왜냐? 삶의 모든 영역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반혁명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혁명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과 하나님이 주신 국가를 사람이 마음대로 뒤집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참 이런 부분 포럼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랩런트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랩런트들이 혁명이라는 단어 좋아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혁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생 때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진짜 가슴 뛰더라고요.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 이걸 가지고 막 초등학교 3학년 때 감동받아서 외치고 다녔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래서 네, 혼자서 막 야 프랑스 대혁명 들어봤냐? 자유, 평등, 박애 들어봤어? 하면서 막 얘기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결국 자기 정권을 잡고 자기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권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혁명이라는 달콤한 이름을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척인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었다는 거. 그래서 찾아보면은 방대 학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그걸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방대라는 마을에서 수천 명인가 수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이에요. 혁명 때문에. 혁명한다는 이유, 그러니까 혁명을 반대하는 마을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 그냥 함부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고발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계속 이렇게 했죠. 우리는 그 많은 사례들을 20세기에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럼 뭐 자기 뜻에 안 맞다 이러면 혁명이야 이러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배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진실 깊은 곳에 과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일으킨 사람들도 다 복음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핵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을 깨트려야 되지 않냐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혁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던 그 유럽의 19세기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복음 회복 위해서 자유대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실제 현장을 변화시키자 하는 운동을 한 겁니다. 결국 이분이 1901년에서 1905년까지 네덜란드 수상을 했습니다. 20년까지가 아니고요. 1905년까지
약 5년, 그래서 5년 동안 네덜란드 수상을 실제로 하면서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기독교가 개인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삶 전체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영역에 확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나온 게 영역 주권론이에요. 그 시대가 어땠냐? 프랑스 대혁명이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운동이었고 그 속에서 일어난 계몽사상 이신론, 이성이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이성이 신이다. 인간의 이성이 신이다. 그래서 자연주의, 유물론, 신은 없다, 영적인 것 없다 하는 운동이죠. 이러면서 이게 교회 내부까지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안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다 믿습니다. 그냥 인문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신학도 한 3, 40%는 이거 따라가죠, 그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또 고립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제대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바깥의 세상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신앙 색깔을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칼빈의 신앙, 칼빈주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세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세운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네덜란드에서조차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다. 성경 가르칠 수 없다. 이거 하는 교사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흐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혁주의를 통해서 신학의 흐름을 바꾸고 온 나라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신앙으로 모든 학문도 살리자. 세계관을 회복하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게 해야 된다. 국가와 권력이 복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회복한 개개인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 자유가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운동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게 영역 주권론입니다. 그러면 이 영역 주권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국가적 의미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지금 나라에 위기가 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카이퍼는 이야기합니다.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갈등과 혼란이 많냐. 보수여야 된다, 진보여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싸움이 많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결국 이 나라의 주권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혼란, 갈등, 위기 오는 것이다. 나 중심이, 내가 주권자가 되고, 어느 개인이 주권자가 되고, 그 개인들이 모인 국가가 주권자가 되어서는 결국 나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 못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개인이 주권자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권자시다. 라고 강조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것이냐?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분리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는다. 그 절대적인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이 각 영역에 위임된 것이다. 라고 파이퍼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도 주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도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단체도 주권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체적인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맡겨두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주권은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주권을, 하나님의 것인 그 주권을 잠깐 그 영역을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만 맡겨두셨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각 주권 국가도 하나님의 위임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 국가의 주권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각각의 영역, 즉 국가도 있고 학문도 있고 예술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각각의 영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 속에 있는 권위는 예술의 영역, 이거 국가가 허용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학문의 영역, 국가가 허용해 준 게 아니다. 신학, 교회의 영역, 국가가, 야, 너 니네는 이 안에서 니네가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내가 준 거야.
나라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던 것을 국가는 인정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각 영역에, 각 분야에 자유는 절대로 침해될 수 없다. 국가로부터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유의 가치예요. 그래서 어,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그래서 막 그 백신 의무적으로 다 맞고 그다음에 막 출입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그 자가격리 뭐 엄격하게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빨리 이제 그러니까 빠르다기보다는 비교적 이제 좀 그 피해가 늦게 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나름대로 잘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뭐 백신 안 맞고 하는 선진국들, 그러니까 서양 그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 보고 야 진짜 뭐 시민의식이 없다,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막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간섭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한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좀 들어올 수 있느냐, 내 자유를 함부로 침범하게 둘 수 없다라는 것이 각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들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도 뭐 그렇다고 백신 안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 뭐 안 써도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너무 함부로 우습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카이퍼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된 국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시민이 아니라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지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다른 주권자, 즉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도와 믿음의 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국가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두 번째 학문적 목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서 크게 카이퍼는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국가의 영역, 교회의 영역, 학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종교개혁의 본질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라고 개혁자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고백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처음으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이승만 대통령 유언도 이거였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중심인 나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평등과 분배가 중심인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20세기 내내 계속된 거였죠. 그때 북한은 결국 평등, 이걸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선택을 했고, 대한민국은 자유를 중심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나라를 이제 빌딩을 한 거죠. 그 결과는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는 너무 소중한 단어인데 그 중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자유의 연원은 바울의 학문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성경적인 핵심적인 원리들은 주로 바울의 신학에서 나왔는데, 바울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었냐?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카이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을 폄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도 교회도 학문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교회가 학문 건드리지 마라 라는 말이냐? 지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교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그래서 요 시대, 19세기 시대 사람들은 교회가 학문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본능적으로 빨리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 교황과 천주교 권력이 학문을 이래저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구나 하고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뭐 이 사건들 있잖아요. 뭐 그 갈릴레오 때 그렇게 뭐 교회가 엄청나게 갈릴레오의 주장을 막가파로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뭐 연구도 하고 재판도 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천동설주의자들의 주장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증명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야, 그럼 천동설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판결을 한 거였대요. 근데 그 갈릴레오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주장을 더 하다가 이제 교황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너 그러면 이단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금지 뭐 이렇게 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완전 뭐 비과학적으로 무시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권을 가지고 학문을 통제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카이퍼는 교권의 통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학문을 침범하고 국가가 교회를 침범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제한되어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교회 건드리지 마라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원래. 교회가 국가의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교회가 학문을 침범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공부하는데 뭐 기독교 그 지식과 이념과 가치관 가지고 공부하는 뭐 공부를 자꾸 방해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카이퍼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가 만약에 변질이 될 수도 있는데, 교회가 교권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도 학문 현장에서 어, 이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그 교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순수하게 계속 찾아 나가다 보면 교회가 변질되려 할 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 변질을 막아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카이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의 목표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학문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학문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학문을 회복하는 이 일을 교권은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나중에 교회가 무너지고 변질되고 문을 닫더라도 이 교회의 변질을 막아주는 운동들이 회복될 거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개혁파 원리예요. 국가와 교회와 학문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정확무오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며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멋있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그 속에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너무 소름 돋게 멋있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책 펴보면 이 책이 참 귀하다 싶은 게요. 그래서 이 뭐 59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요구와 칼뱅의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면에 내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주권만이 삶의 뿌리까지 자극하고 인간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사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이제 카이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뭐 이걸 각 학문의 분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네, 이걸 좀 더 네네 여기
이 71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에요. 제가 이 문장 전체를 읽어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죄인 혹은 발전하는 자연 존재 이중적 모습을 지닌 인간은 모든 학, 모든 학문, 그리고 모든 연구자에게 생각하는 주체로서 혹은 생각하도록 만드는 객체로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사고 세계 가운데 그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들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없으며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라고 칼펀이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내 거 아니야 라고 외치는 곳은 단 한치도 단 1g도 없다라고 세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퍼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칼빈주의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거다. 극심한 시련이 아직 남아있는 한, 쏘지 않은 화살 하나가 남아있는 한, 골고다를 통해 왕위에 오르신 분의 경호원이 얼마나 적든지 상관없이, 이 말 좀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수사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있는 한,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아직 살아있는 한 우리가 골고다에서 메어온 깃발이 갈보리산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원수의 손에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결코라는 말에 의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한 응답을 아멘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깃발이 원수의 손에 떨어질 수 있겠냐?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각 영역은 고유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전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메시지의 흐름하고 같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저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중심을 우리가 몇 가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복음 가진 자, 복음 사랑하는 자의 중심을 우리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이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환경에 굴복했다고 하면 이런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복음이 무너져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는 전면에 나서기보다 뒤에 머무는 편이 차라리 낫고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 가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했고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면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노선은 사람들의 호의나 적대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행동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있으면 그들을 행동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적대한다? 아, 그럼 무서우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호불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관을 볼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오직 복음만 나타나도록요. 두 번째, 카이퍼의 중심 중에 온 나라가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중심이 있어요. 내 숙명은 무엇이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한 가지 소원이 내 생애를 지배하는 열정이었는데 이 한 가지 고귀한 동기가 내 지성과 영혼에
박차 같은 역할을 해왔고,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숙명을 벗어나려고 하면 내 생명의 호흡은 끊어질 거야. 그 거룩한 숙명, 신성한 숙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사명은요, 세상의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성경과 피조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국민의 양심에 새겨 넣어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양심에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카이퍼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 한 가지 더 소통하고 싶은 것은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가치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학 세웠는데 그 대학이 자유대학이었어. 잘못된 원리로부터 자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진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거든요. 노예되었었거든요. 전에는. 여기서부터 자유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반혁명 또는 기독교적인 운동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가성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반혁명당은 주권의 근원을 사람의 뜻이나 사람이 만든 법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 정치 영역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원칙을 따라가야 된다. 기독교 국가뿐 아니라 하나님 없는 국가라도 정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확실하게 믿는다. 이게 카이퍼가 정치 현장을 살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세운 내용이었단 말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신학을 가지고 랩넌트의 신앙 색깔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야 되고 원래의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원래의 것, 즉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 바울이 했던 그 전도운동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근본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을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커버넌트 중심, 오직 언약 중심, 오직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개혁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하고 진정한 개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리폼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페이스북 할 때 되게 많이 싸웠어요. 키보드 배틀 많이 했는데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목사님 정치 얘기는 우리가 하도록 맡겨두고 목사님은 복음만 얘기하십시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싸웠냐면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는 복음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복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과 분리될 수 없고 복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것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누려진다고 하면 그 복음은 모든 삶의 분야에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저 그거 엄청 치열하게 싸웠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각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서밋 운동 일어나도록 우리는 세계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카이퍼를 비롯한 귀중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개혁주의를 넘어서서 참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그러나 그 개혁주의 신학이 완벽하냐 하면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분들이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는데 조금 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세 가지 나라라는 부분이에요. 즉,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은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회복,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줄기예요. 근데 다락방 세계관의 핵심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야기하는, 즉 유목사님이 메시지 때 주시는 세계관의 핵심은 세 가지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적인 것을 세계관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성경을 원색적인 복음으로 많이 회복을 시켰는데 조금 약했던 게 뭐였냐면 현장에서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회복했는데 전도 현장으로 많이 못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신학적 개혁하느라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놓치니까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귀신의 활동, 사탄의 활동, 이게 잘 안 보이고 이 부분이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현장을 많이 안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원색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탄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시대에 흘러가고 나니까 현장 안 들어가고 전도를 회복하지 않은 그 결과가 다음 세대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약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와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즉, 현장적 전도적 세계관과 전도 현장에서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전투적 세계관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개혁주의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개혁주의, 칼빈이 회복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칼빈과 칼빈의 제자들을 회복한 세계관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개혁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지금 놓쳐 있다니까요. 영적인 것, 전투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마귀 얘기하지 마라. 귀신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 이미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한 거야. 요즘 귀신이 어딨어? 라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락방 이단이다. 왜 귀신 얘기 많이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세계관은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 있다. 그 배경 반드시 사탄의 나라 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나라는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 전투, 전쟁의 세계관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와 영적 싸움 놓친 세계관 운동 결국 무너지거든요. 지금 자유대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일반 대학 돼버렸어요. 심지어 자유대학의 총장이 지금 무슬림이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카이퍼가 세웠을 땐 그렇지 않았잖아요. 복음 회복하려고 대학 세웠는데 그 대학의 총장이 무슬림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다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현장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카이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카이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 지금 한국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시대가 어려움 당하고 기독교가 위기에 처한 것은 복음이 공공성을 가진 것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개인 구원만 신경 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 틀렸다니까요. 정말 개인이 살아나는, 개인을 살리는 원색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모든 사회와 현장으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위기와 시대의 위기는 복음을 사회적으로 공공적인 영역에서 많이 실천하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복음의 생명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이 해석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에 지금의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참 복음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 렘넌트 전도자로 부르신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였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일리는 뭐가 일리냐면 신비주의 막으려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경 66권을 넘어서는 다른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저는 그건 확실히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종결됐어요. 그게 계시 종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그때만 있었고 지금 없느냐? 새로 성경 67번째 성경을 쓰는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경 새로 쓰는 역사로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성령 역사는 초대교회 때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즉, 영적인 현장에서 영적 실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힘을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전도 현장에서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랩런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됩니다. 논술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이 랩런트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시간도 조금 늦었고 아마 내용도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미 다 해석을 하시고 답을 내셨을 거라 생각해가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톡으로 아니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책이지만 그러나 참 가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을 두고 랩런트들이 세계관 회복하는 영적 싸움 계속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읽을 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심리학의 시초 같은 책이고 오직 육신, 오직 정욕으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해석하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심리 분석, 정신 분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복음 안에서 영적인 눈 가진 우리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음 달에 결론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책입니다만 만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저도 이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만화책이 좀 복음하고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굳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책은. 요거는 이제 예산으로 저희가 이미 구매를 해놔가지고 교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 책은 그냥 도서관에서 대충 보다가 해서 이제 넘기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더 소통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원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주의 종들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성령의 충만과 전도 운동의 열매 속에서 모든 분야, 모든 영역, 모든 현장에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의 중심과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현장 회복하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며
저 선진국과 강대국들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부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